방을 정리하고 또 닦고 청소할 때에 내 인생은 정리되어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삶에 이런 쓰레기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지 않은지, 특히 우리의 마음에 어떤 관계에 불편한 이런 죄들, 인간관계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관계, 그게 다 죄잖아, 그죠? 이런 죄의 찌꺼기들, 이런 죄의 쓰레기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참 괴롭습니다. 이 죄라는 게 마음에 있으면요, 딱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괴로움이 옵니다. 괴로움, 고통, 괴로움. 이게 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절대로 죄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평안을 주지 못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이런 고통을 안고 있는 분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평안이 오거든요. 특히 이제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 불안, 초조, 또 공황장애, 이런 불안한 증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초조해지고, 그걸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로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7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할까요? 대단히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예수님께 그 당시에 랍비들은 한 3번 정도는 용서하라 그럽니다. 적어도 3번, 우리가 3번 그러죠. 3번까지 시도해봐라 이러죠. 그 당시 랍비들도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는 사람에게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줘라.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그보다 더 할 수 있어. 이런 아마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제가 7번 용서할까요? 이런 좀 잘난 척 우쭐대는 성격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 용서도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한 사람, 한 번 상처여도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그게 잘 안 풀어져요. 언젠가는 하는 그런 생각이 늘 남아있죠. 근데 3번까지 용서해라 하는 건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7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 3절부터 보면 거기 어떤 임금이 자기 신하들 중에 이제 경제를 맡고 있는 신하들 불러다가 이제 보고를 받고 아마 회계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떤 한 신하가 많은 돈을 임금님의 돈을 축내고 바로 빚쟁이가 됐죠. 가만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갖다 갚으라고, 이거 너 재산 다 팔고 네 아내나 자식 다 팔아서 당장 이 빚을 갚으라고 호령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제가 좀 참아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참아달라고 비는 거죠. 그 금액은 이 신하가 임금이 참아준다고 해서 갚을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그에게 딸려있는 가족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엄청난 돈을 손해를 끼치고 빚을 졌는데 자기가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면 내가 언젠가는 갚겠지. 아마 책임질 수 없는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이 가만 보니 저 평생 살아도 가지고 있는 것 처자식 다 갖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인 걸 알았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임금이 용서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다 탕감을 해줬다 그래요. 그런데 임금에게 이 용서를 받은 이 신하가 나오다가 자기 밑에 또 신하에게 돈 빌려준 게 있었나 봐요. 너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갚아. 그러니까 여전히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금이 자기에게 했는 것처럼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자식이든 아내든 팔아서 빨리 갚으라고 호통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제가 갚겠다고 막 싹싹 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옥졸에게 명령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사실이 임금님 귀에 들어갔고 임금님은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옥에다가 가두었다고. 여기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빚져 보셨나요? 빚져 보셨나요? 빚진 자의 심령이 뭔지 아세요? 저는 빚을 져봤습니다. 빚을 져봤기 때문에 빚이 뭔지 알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거러지로 얻어먹고 살아도 빚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빚이라는 건 정말 못 쓸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를 구속하고요. 그 빚을 빌려준 자의 종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 길에 가다 만나면 숨을 곳을 찾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맨날 벌어서 이자를 갚아도 이자도 갚기 힘들 때 그 본전을 언제 갚겠습니까? 평생 빚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열심히 벌어도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해서 즐길 수 없고 저축할 수 없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내 생활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그 빚 갚다가 일생을 마친다고 생각해봐요. 그 빚이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얘기나 또 바울이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 임금님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예수님이 갚아야 됐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참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빚에서 해방된 그 평안, 자유. 저는 경제적인 빚에서 자유함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빚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죠. 죄의 감옥에 나를 딱 가두어 가지고 나를 자유를 구속해버리는 죄. 이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 없다면 저는 평생 죄에 갇혀가지고 그냥 죽을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 건지를 저는 최근에 와서 훨씬 더 이걸 실감나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죄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오면 올수록 죄가 참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양심에 이건 죄다 했을 때는 아주 힘들어요, 그게. 빨리 이걸 벗어버려야 평안이 오겠는데, 그럴 때마다 이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딱 믿음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생겨요, 희망. 그래서 제가 이런 고통에서 헤어납니다. 그분에게 갖다 드리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그게 딱 죄라는 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를 가지고 있으면 괴로워서 안 돼. 예수님께 갖다 드리죠. 이 죄를 다 받아 처리하신 주님께 제가 이 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창피하고 괴롭고 힘든 이 죄를
갖다 드릴 수 있는 이 죄를 받아 가시는 분, 그리고 나를 죄로부터 탕감해 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계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10억 정도 빚을 졌는데 평생 동안 벌어서 갚아도 그 벌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10억 원의 빚을 갚아줬다고 합시다. 이걸 누가 탕감해 줬다고 합시다. 그분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빚을 탕감해 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경험을 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감사한 그 가슴이, 그 고마움이 결국에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용서의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내 가슴에 맺혀 있고 아직도 한번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뭔가 한이 맺혀 있고 용서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사람 있나요? 이런 가슴은요. 자기가 용서의 경험을 아직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읽고 설교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죽음을 가져오는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나의 실수가 하나님 앞에 이해되고 있다는 그 감사를 경험한 사람은 남의 실수도 이해해 주게 돼 있죠. 내가 받음으로, 내가 받고 경험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전에 어제 제가 우리 부원장이 왔잖아요. 잠깐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부원장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둘 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분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은혜 입은 줄 모르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줄을 알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행하라고 안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한평생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또 이 일을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잖아요. 자꾸 걸어온 걸음을 되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길에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왔는지 가장 내 곁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가슴이 저려오죠. 그런데 이걸 내가 이런 잘못된 죄를 내가 책임진다면 이 무게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전 정말 기절해 버리겠어요. 그런데 얘야 괜찮아. 그거 내가 다 책임졌잖아.
네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네 주변의 가족에게 혹 잘못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어서 손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내가 다 책임졌잖아. 내게 가져와. 내게 다 갖다 줘. 내가 다 받아줄게. 제가 하루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났어요. 그날 하루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정말 가슴에서 눈물로 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 은혜로 제가 사는군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로 왔지만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이 내가 지나온 길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흘러 있겠습니까? 그거 다 주워다 나한테 갖다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요즘은 제가요, 제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쓰레기 이런 거 다 주워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께 제가 충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빚진 자의 심령이라 그랬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심령이 빚진 자의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용서의 빚, 사랑의 빚, 이런 빚을 예수님께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벌려나가고 계시는지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이게 정말 나의 구원으로 나의 용서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죄의 짐과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알았더라면 그 임금이 탕감해 주었을 때에, 임금이 탕감해 줄 때는 임금이 손해보고 탕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갚아야 되는데, 임금님의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임금님이 포기했단 말이에요.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손해볼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많은 빚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기 가족도 자기 모든 것도 그대로 다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정말 깨달았다면 이 신하는 자기 부하가 자기에게 빚진 거 1달란트 빚진 자, 이게요 100만 대 1의 가치라고 합니다. 자기는 100만 원을 용서받고 1원짜리를 용서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큰 빚을 자기가 탕감받았다는 그 감사가 있었더라면, 그 감격이 있었더라면, 오다가 그 빚진 자, 자기 부하를 만났을 때, 아이고 빚진 자 만나면 또 눈치 보이잖아요. 아 미안합니다, 다음에 갚겠습니다. 아마 먼저 그랬을 거예요. 그럴 때 예 괜찮아, 괜찮은 거 안 갚아도 돼, 괜찮아, 앞으로 편안히 살아, 갚을 생각 마, 나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어,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게 기꺼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게.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형제가 우리를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고 조금 손에 끼친 거, 그걸 용서 못해서 가슴에 품고, 그걸 품고 있으면 얼마나 본인이 또 괴롭겠습니까? 이러는 우리를 그분이 보시고 뭘 한다 그랬지요? 그게 비유의 얘기에 보면, 그걸 용서 못하는 사람은 임금이 자기를 용서해 준 거, 그거 무효된다 이 말이에요. 무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놨는데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은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 용서를 내가 못 받아들이면 용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놨는데 내가 받아야 내 거 되는 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온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속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에게는 용서와 구원이 베풀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사망에서부터 죄로부터 용서받는 경험입니다. 용서받는 경험.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용서의 경험, 구원의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갑니까?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경험을 했다면 아멘,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이 피상적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아직도 예수님의 용서가 아직도 피상적이고 그분에게 나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는 것이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 그랬죠. 예, 복음은 능력이에요. 죄인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다 글자로만 읽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글자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가슴 속에서 역사해서 경험함으로 변화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 좀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를 보면서 잡초를 보면서 내가 걸어온 내 인생길에 또 혹은 지금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죄의 쓰레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챙겨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방만 닦을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닦는, 내 주변의 쓰레기만 주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걸 얼마나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그냥 믿으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내 과거의 모든 죄, 지금 가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 다 해놓으셨습니다. 착한 사람 죄만 용서해 놓은 게 아니고요. 아주 나쁜 사람의 죄도 살인자, 간음자, 파괴자, 어떤 괴상한 괴물의 죄까지도 우리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별 괴물의 짓을 다하고 살아온 그 과거의 모든 죄, 현재도 일어나는 이 모든 죄, 그만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놨답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이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책임졌어요. 네 모든 죄는 내가 다 책임졌다. 너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유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걸 믿으세요.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 그분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
왜 예수님은 한 분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냐 하면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10이면 10명의 자식을 다 하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100% 사랑이 되잖아요. 사람이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면 그런 사랑이 안 됩니다. 부부 관계도 1대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나보다 다른 여자를 조금만 사랑해도 여기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괴로워집니다. 왜? 사랑은 1대1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이 관계.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1대1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이 한 명이든지 한 명에게 100% 사랑을 줄 수 있다면 10명에게도 한 명 한 명에게 100%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분은 부모 자식 관계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편애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식도 다 사랑합니다. 못돼지는 자식은 더 가슴 아픕니다. 사랑해요. 자식은 잘못해도 고통스럽습니다. 남의 자식 잘못되면 내가 고통 안 당하지만 내 자식 잘못되면 고통 당하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요, 어떻게 우리 모든 사람을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100%의 사랑과 애정을 베풀 수 있고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살피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혼자만 사랑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용서를 믿으세요. 그분이 왜 돌아가셨나?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십자가를 노래할 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신다면 감사와 감격이 나올 것이고 내가 가지고 괴로워하는 이 죄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면 과거의 어떤 실수와 잘못된 인생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